오늘 본문 말씀은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6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시고 또 예고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더 내려가면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 은혜의 접속사와 함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예고하시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따라, 동물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선도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악도 행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13절은 또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저기서 포악함이란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가, 누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어 폭력이든 정서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이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요,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그리고요, 사람 옆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이란 하나님 아래, 사람 옆에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또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떠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6장 1절부터 3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말하면서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2절을 다시 가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엿 아내로 삼아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뭐 네피림도 생기고 이랬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죄인이 되었고 다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담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졌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부류는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물론 죄로 물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이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을 높이며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세상을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되어버려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셋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었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를 추구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가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요압일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34절을 보시면요,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예표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던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둘째 줄을 보니까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자 이제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이 요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지휘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군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다윗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다윗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그는 다윗을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겼던 사무엘하 23장을 가보시면요, 1절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는 보면요, 이제 다윗이 그 마음에 새겨진, 그 가슴에 새겼던, 자기 손바닥에 새겼던 용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그의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용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요압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쭉쭉 가다 보면 18절에 보시면요, 요압이 나왔어요. 근데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아니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와요. 요압이 아니네 이렇게 돼요. 또 24절로 또 내려가면 또 요압이 나와요. 요압이 나왔구나 했는데 또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나와요. 근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이름이 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절에 갔어요. 39절에 갔는데요, 다윗이 비참하게 죽였던 우리아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총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결국 어때요? 요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압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렸던 사람이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시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중요하고 착한 양심이 가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을 버렸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그 가운데 누가 있대요?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대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믿음이 파선했다,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데마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을 가볼까요? 10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데마 같은 사람은요, 결국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선교하던 선교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자아를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은 이런 사람들을 4절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 교회의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중직자의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해서 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저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위에서, 사람 위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예배를 드렸고 신령한 은혜도 맛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죽었거든요.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모두를 다 태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를 6장 9절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노아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두째 줄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저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흠 하나 없이 착하게 똑바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상대성이 지금 들어가죠.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저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냥 완벽하다, 하나님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썩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고, 그리고요, 셋의 후손들도 전부 다 치우쳐 썩겨버렸는데 그는 썩기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관계만 맺었던 것이 아니고, 저기는 이제 현재형으로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다,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노아가 그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그냥 모두 다 그러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저기 분명히 주차 금지 구역인데 다 거기다 주차를 하면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주차를 해요.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치우쳤어요. 다 셋의 후손들까지도 다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은 아마 사람의 명수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준행했던 순종했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노아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은혜 입은 자가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절망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끝까지 순종 절망스러워요. 근데요 노아를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추구하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전부 가인의 후손들처럼 전부 다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구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앞절에 나와요. 구절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얻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결국 남기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는 자를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 그 당시에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똑같이 접속사 그러나 내가 남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또 가보시면요. 바울이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내가 은혜로 그들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을 붙들고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역사하는 그 열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도 이건 지금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께서 옛날에 참 사람 심판하셨지. 아 이거 옛날 이야기야. 과거에 종료된 이야기야.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곧 임박한 어느 날 그 한날에 이러한 심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8절을 허락하십니다. 저기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형욱이에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그러나 형욱이는 제가 마이크를 두고 너무 크게 해버린대요. 너거는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말씀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노아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과 섞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